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피로써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 낮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또 저녁에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왕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오라고 했지만 오기를 싫어하는데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을 갖추어놓은 임금한테 안 가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갔느냐? 그건 와스디가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느냐? 부녀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는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지만 임금님의 잔치에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모든 걸 갖추어 놨다고 해도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격이 특이해서, 아니면 난 신앙이 없어서, 단순한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원수로 행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는데, 첫 번째 종은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또 한 사람은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했는데, 다른 한 종은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걸 받았나이다, 한 문화를 갖다 드리니까, 왜 그래 했냐면은 20절 말씀을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왕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주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하고 안 맞으면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자기를 부인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못 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꺾지 못하는 것은 왜 마음을 못 꺾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죠. 자,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줄 때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나가니까 이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수건에 싸두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다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방구사님께서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같이 이제 동행했던 우리 연목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일정을 잡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정상과의 면담을 위해서 5개국 순방을 이렇게 하셨는데,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교회에 새들어 살면서 교회도 작고 사람도 없고 없는데 무슨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근데 처음 목사님은 구원을 받을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선이 분명히 꺼진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날 기술하사관에서 떨어지면서 왜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떨어졌다 기분 나쁘다 할 텐데, 목사님 깊이 사고를 하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왜 잘났다고 생각했지? 그 다음 단계 생각이 진행되면서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뭘 해도 망하겠다.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겠구나 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선이 꺼지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은 다 부인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것도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돼 있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안 믿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의롭다는 말씀의 판단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아니 지금 배고프고 굶고 앉아 있는데 무슨 열방을 유업으로 줘요? 그러나 그 말씀 판단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말씀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이 다 부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인 것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과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살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보다 더 커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한문화 마음 꺾고 그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보면 그 주의 한문화의 능력이, 주의 한문화가 한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남겼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 한문화가 열문화를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인이 준 이 문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을 해보면 주의 마음을 하나 받을 때 그게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생각 버리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발을 나가보면 그 주의 한문화가 열문화를 남기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칸타타를 하니까 한 달 먼저 칸타타가 돌아왔는데, 전에는 우리 전 지역에서, 인천 전 지역에서 칸타타 한 번 공연하는데
그걸 막 감당하는데 어렵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하나 받으니까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 인천에서 3번, 안산에서 2번, 안양에서 1번, 6번 공연을 하는데도 전 공연 다 매진되고 또 그 표를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거의 다 충당하면서 너무 복되게 된 거예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후원회를 만듭시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칸타타를 한 2주 앞두고 처음으로 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예, 좋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이, 내년에 합시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뭔지 몰라서 뭘 하자는 건지 몰라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어설프게 후원회를 시작했지만은 올해는 너무 감사한 게 인천광역시의 명칭 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칸타타 공연을 앞두고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또 아니면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 이들에게 이 명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취지가 참 좋으니까 인천시에서도 같이 인천시 로고를 넣어서 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신력 있게 그냥 우리 자체에서 뭐 공연하는데 후원하십시오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칸타타 크리스마스의 기적 프로젝트에 인천시가 후원을 하는데 참여하십시오. 정말 이런 공연을, 명품 공연을 볼 수 없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천 명에게 이 관람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표를 제가 이제 주고 다 제값을 내고 사주면 청소년 1명이 또 불우한 계층인 사람이 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지가 인천시에서도 이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후원의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꿈과 사랑을 주는 후원회 해서 이 후원회로 이제 하면서 또 국제청소년연합하고 같이 주관 주최 같이 해서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홍보대사가 돼서 이 프로젝트에 인천시가 후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 참여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무시해 버리면은 내 마음을 거부하며 내 마음에서 부인을 하지 않으면은 주인의 마음을 무시하는 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일들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일에 발을 내딛고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황당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복음을 위한다면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처음에는 한 문화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10문화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칸타타 후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사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인천공항에서도 후원을 하고 이제 점점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후원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 동네 그냥 후원회가 아니라 적어도 인천광역시가 후원을 하고 인천공항이나 마사회나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여기 후원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후원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번에 인천시가 이걸 후원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다 후원회라고 팜플렛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적극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활동하시길 바라고, 감사한 건 이런 후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의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후원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귀한 일을 하십니다.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훌륭한 일을,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면서 시작은 참 미약했지만 일을 해보니까 주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또 새로운 일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새로운 일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는, 그걸 발목 잡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인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그걸 가로막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공원에, 국립공원에 사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을 잡아먹는 맹수가 있는데 표범들이 있어서 사슴을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이쁜 사슴들을 표범이 잡아먹으니까 이 공원에 이렇게 막 맹수에게 찢겨 죽는 사슴이 없도록 평화로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국의 사냥꾼을 불러다가 표범을 다 잡도록 한 거예요. 이 표범을 다 잡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이후로는 사슴이 표범에게 찢겨 죽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평화로운 공원이 되었고 누구나 그 공원에 가서 사슴을 구경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해 기근이 왔는데, 가뭄이 와서 기근이 오니까 사슴들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이 사슴들은 맹수가 없으면 자기들이 지내는 그 영역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맹수가 쫓아오면 그러만 날 살려라고 막 도망을 가니까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니까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 영역이 넓으니까 뭐 가뭄이 와서 풀이 좀 모자라도 이쪽으로 또 옮겨가면 여기에 또 풀이 있고 또 옮겨 다니고 이러면서 살아남는데, 맹수가 없으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진 거예요. 자기들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있다 보니까 풀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면 새로운 영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신앙을 하고 해왔지만은 늘 그냥 같은 삶 반복되고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돼 있고 그러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 본 사람은 야, 정말 내 생각을 부인하기를 잘했구나. 내 생각 부인하고 내 판단 부인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놨구나. 이런 역사를 준비해 놨구나. 어제도 이제 공항에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강남에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남 장로님들 가운데 저희들 실버 댄스 대회 나가서 대상 탄 걸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인천은 실버에서 안동 탈춤대회 이렇게 나가서 대상을 탔다면서 하면서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게 몰랐대요. 강남은 알았으면 나갔을 텐데 몰랐다 하더라고요. 아니, 강남 주일학교가 전체 대상을 탔는데 아마 실버부가 있는 걸 몰랐는가 봐요. 제가 처음 실버 댄스 할 때 우리 실버들이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댄스 한번 하고 나서 댄스 하루 하고 나면 병원에 이틀 가야 되고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온통 파스 붙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을 뭔 댄스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아파서 못해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모친님들 댄스 하십시오. 그러면 튼튼해지고 더 하나님 힘을 주고 더 건강해지십니다.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인천교회 실버 댄스 팀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 아프던 몸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영상 봤지요. 그리고 또 실제 공연도 봤지요. 아니 저분들이 우리 실버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뛰어다니듯이 거의 그 댄스가 에어로빅성 댄스가 얼마나 활기찬 댄스예요. 가르쳐주는 교사가 이제 그쪽 분야라서 그 막 파워풀한 댄스를 하게 하는데 실버들하고 좀 안 맞다 싶었는데 실버들이 다 소화를 해내고 그 대상을 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 가서. 아마 인천의 노인분들 가운데 그런 전국 유명한 대회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한 모치님이 간증하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결선에 나가게 되는데 이 예선이 그냥 예선이 아니라 장려상과 동상까지 발표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상은 남겨두고 결선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루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려상이나 동상 받으면 그냥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하룻밤을 더 지내야 되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대상을 도전하는 건데 그날 밤에 하룻밤 더 자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도 못 자고. 왜요? 너무 마음에서 좋아서 너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가. 참 이게 어릴 때 소풍 갈 때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가 봐요. 소풍 간다 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빨리 자라 해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안 오는지.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보면은 안 깨워도 그날은 우리 모치님들이 아마 몇십 년 만에 그런 막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대상을 두고 이렇게 다투다니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기대되고 그런 삶이에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니까요. 자기 한번 부인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이 힘드냐, 왜 신앙이 재미가 없느냐, 자기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담스럽고 싫고 어려움이 오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이제 오셔서 잠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함께 동행했던 이현무 목사님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걸 배웠다면서. 왜요?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 나라에 한번 가면 이런 꼭 월드캠프 이 일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순방하는 일을 정상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셨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최소한 이틀은 있으면서 목사님이 큰 일들을 해주셔야 할 일들이, 초청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마사해에서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데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산을 1,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3일 동안 학생들에게 힐링 캠프를 해주라고. 학생 모집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 또 학교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링컨 학생들은 정식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 걸로 안 돼 있잖아요. 보면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링컨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힐링 캠프 또 마인드 학원 많은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들을 저희 이제 2030 마인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모든 걸 다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행사하면 얼마나 남냐 하니까 강사비로 책정한 게 남으니까 1,800만 원 받으면 절반이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외 마인드 강연 있을 때 그 팀들 한번 해외 한번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남았냐 하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대요.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말을 타러 이제 말 타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와, 싸다 해가 했는데 3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3만 원인데 그걸 계산 잘못해가지고 3일에 3만 원인 줄 알고 그래서 예산이 막 더 들어갔대요. 보면은 아니 그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학생들 잘해줬으니까 뭐 됐죠. 보면은 돈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의 일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면 새로운 영역에 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만족은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 새로운 영역에 가서 그렇게 되는데,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요, 때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요, 가기 싫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가고 싶은 거는 부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면 되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냐? 첫 번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은 임금님에게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임금님에게 가면은, 임금님의 잔치에 가면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에게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에게 올리는 각 지방마다 진상품을 올리는 각종 좋은 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좋은 건 임금님의 잔치에 가면 다 있는데,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상업차 가서 얻는 게 임금님에게 가서 얻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길로 갔느냐? 아니요. 임금님의 잔치에 가면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못 살고, 자기 밭에 가면, 자기 상업차 가면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 오늘 성경 호세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로서 삶을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할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게 선지자인데, 자, 오늘 여기 보면 비로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나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호세아가 그 말씀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싶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엄난한 아내를 취해라. 아니, 정결한 여인을 취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엄난한 여자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으려면은 호세아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면은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예? 아니, 자기 부인하면 엄난한 여자 취해가 엄난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좋아져요? 자, 이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또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인을 안 하려고 하냐면, 부인하면 내가 이 엄난한 여자를 취해야 되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마음을 꺾으면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그럼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마리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요셉도 역시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싶겠냐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냐는, 임신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현창 전사님 얼굴 봤습니까? 못 봤어요? 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늘 웃고 다녀요, 요즘 보면. 선 보고 와서는 어떻느냐 하니까 둘 다 이제 좋다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얼굴 한번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러 간다고 자매 쪽 부모님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나면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나 요셉은 결혼에 대한 꿈이 다 깨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결혼에 대한 어떤 걸 두고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하고 기도한 어느 날, 아니, 마리아가 정혼할 때는 임신을 안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 잉태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더 좋아지고 더 큰 축복이 오면 부인하기가 좀 쉬울 텐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받아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들 주의 잔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잔을 받고 내가 마시는 잔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다 좋아했던 게 그게 영광의 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는데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그 길로 가느냐?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었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고난보다는 영광을 원하고 나를 부인하면 더 좋아지고 더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에게 주어진 일처럼 나 싫은데 왜 정결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지 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냐. 더더군다나 자식을 낳으니까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함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 번은 어떤 모친이 자기 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친은 이쁘고 성경적이고 뜻이 있는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럼 막 성경에 있는 인물 하나 따라서 그냥 짓는 거 말고 이쁘고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쁘고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줬죠. 더할 가짜에다가 기쁠 희자, 교회 안에 기쁨을 더하는 자가 되라고 가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도 이름을 많이 지어줘가 누구한테 이름을 줬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람들은 이름을 지으면은 다들 이쁜 이름을 원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원하지.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는 이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짓고 싶겠냐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근데 호세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시대가 여로보암이 왕된 시대여 이스라엘 왕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음란에 행하고 악하게 행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선지자는 호세아는 왜 하고 많은 여인 다 두고 왜 저런 여인하고 결혼했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에 행했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을 취했대. 아, 그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에 행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대? 야,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임을 받지 못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저렇게 지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버렸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호세아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념에 잘못된 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은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중국 변방에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원숭이들한테 양식을 줄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자를 3개 주고 저녁에 감자를 4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 우리 안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주인이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아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그 원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면 지금 당장 좋은 게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마치 기복신앙처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잘 됐냐 안 됐냐,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 복음 앞에 쓰여지는 삶이 귀한 것처럼,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나를 부인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진다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울 텐데, 호세아처럼 요셉처럼 나를 부인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질 못하는데, 왜 내가 싫은데 원치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받고 그 길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또한 천국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영광스러운 삶이요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면 더 좋아질 게 뭐 있냐? 나 이대로 살겠다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주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가 부인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1장, 이 장은 호세아가 부인되어진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여인 중에 정결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호세아 1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호세아가 누구 족속 중 어떤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더라,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호세아 성경 1장을 놓고 호세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엄난히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두고 쓰임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삶은 쓰임을 받으면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이
1장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6장에 가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삶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삶,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 좋은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예는 네피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용사요 유명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쓰임을 받느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이 네피림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힘센 이들이 방주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방주를 짓는 쓰임 받은 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역시 이들은 어떠냐?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노아야,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 하니까 노아의 눈에는 끝날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노아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을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방주 짓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부인되어진 삶의 가치, 이제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건 내가 구원받으면 이 교회에 나오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나 못 살게 되나,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더 부자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건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건 천국의 상급을 위한 고귀한 삶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기준을 막아놨던 것이, 야, 네가 부인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뭐 더 좋아질 것도 없는데 뭐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냐, 나 이대로 내 그냥 생긴 대로 내 해온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그때 너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르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건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이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는 것은 나는 마귀를 따라서 살겠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삶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것이고 상급을 위한 것이고 고귀한 것처럼, 여러분, 이 호세아가 자기 꿈은, 결혼에 대한 꿈은 깨어지고 엄난한 여인을 취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양초가 제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빛을 밝히면서 양초의 몸통에 녹아내리고 빛을 밝히면서 희생될 때 양초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낼 때인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영광스러울 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이 교회의 뜻 앞에서 내가 희생되어질 때 그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도원 품꾼들 가운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전부 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불편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부인되어지 않는 마귀를 따르는 게,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만 불편해하는 줄 압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결국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종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의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제 주인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원수로 행하고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겠다, 교회 안에서 마음 안 꺾으면 어디에서, 세상에 가서 마음을 꺾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마음을 꺾는다고요? 못 꺾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꺾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안 되고 굳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기부스를 했다가 굳어 있는 팔을 꺾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 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되지만 그래 이것도 한번 마음을 한번 꺾어보자. 삶 속에 적은 부분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적은 부분 하나하나 마음 안 꺾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번 꺾어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성경 잠언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 아무래도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는다. 난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6절 말씀이 삶에 없어서 그래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느냐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과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요. 결국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나 행동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나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5절) 사무엘 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나 쫓겨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막 다윗과 신복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요. 다윗이 마음을 꺾어요. 언제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꺾냐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냐면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다윗의 마음에 저 때려 죽일 놈 같으라고 저놈이 저 당장 가서 저 목을 날려라. 그게 아니라 다윗이 마음을 꺾고 자기를 보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이 꺾여졌어요. 근데 서로의 아들 가운데 아비새는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저놈을, 단칼에 저놈을 목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때려 죽일 놈 같으니라고,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할 때 분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이 시므이를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데 9절 말씀만 보십시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니 할 자가 누구게 있느냐 하고. 자, 이게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 일을 당하는 당사자인 다윗은 마음을 꺾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비새는 마음 못 꺾고 막 옆에서 막 더 분이 여기는 거예요. 때로 보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는 형제들은 마음 꺾고 변화가 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비새와 같은 거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비새가 왜 자기가 부인 안 됩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아비새는 사건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고 사건만 보니까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냐, 가서 단칼에 목을 쳐날리겠다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막 억울하고 힘들 때 아유 그냥 막 권총 있으면 가서 빵 쏴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보기는 속으로 막 권총만 있으면 가서 10번이나 또 쐈을 건데. 그래서 실제 외국에 총기를 소지하는 나라들은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추월해 갔다고, 달려가 추월해 차 세워가지고 권총 꺼내가지고 그 운전사 빵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만 있으면 막 쏴 죽이고 싶다 이 마음 드는, 총이 있으니 가서 쏴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 막 끔찍한 총기 사건 일어났죠, 그죠? 예? 공연장에 사람들 모여 있는데 호텔에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비새는 가서 목을 치자고 하고 있고 다윗은 가만히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은 어떤 일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인정될 때까지 그 마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 자기 마음에서 아 그만하면 됐다 인정될 때 풀려고 하니까 그 되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왕되는 원수로 행하는 교만하고 악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 내가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왕이 자기가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래야 풀어지는데 그게 아직 덜 됐거든요.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된 삶을 사는 삶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저 시므이가 그냥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풀어지는 일 있으면
어떤 지체를 향하여서나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나 종을 향하여서나 교회를 향하여서 안 풀어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다윗에게 그러냐. 하나님이 멀쩡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윗이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앙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 안 꺾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게 네가 왕된 삶을 사는 교만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꺾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세계에 가고 또 새로운 세계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를 부인하면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삶에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거부하고 원수로 사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너를 부인하면은 더 복되게 되고 더 좋아지 이 기준을 가지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으면 복음 앞에 희생을 하면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뒤에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뒤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치면 그 뒤에 영광이 오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원숭이처럼 조삼모사처럼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빗대어서 원숭이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손해인데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뒤에 면류관이 오길 바라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를 부인하면 면류관이 오는 게 아니고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내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니까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가 와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더 안 좋은 형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함으로 더 안 좋은 걸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눈앞에 보이는 유익의 틀에 가둬놓은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좋아질 게 뭐 있냐? 나를 부인하면 더 좋은 게 오냐? 나는 그건 싫다. 호세아 마음에 나는 그런 결혼하기 싫다. 왜 내가 그런 결혼해야 되냐? 왜 또 자식들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되냐? 이름을 이쁘고 은혜로운 이름을 짓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지어야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평생을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지만은 그 뒤에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오더라는 거. 위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이건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를 부인하고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삶 뒤에는 십자가가 주어지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때 그 뒤에 면류관이 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준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 바꾸면 나를 부인하면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지지 말고 그래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것 자체도 싫고 부인하고 내가 들어갈 형편도 싫고 다 싫어도 그것이 내게 십자가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그 후에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면류관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의 틀을 한번 바꾸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고정관념을 줘서 네가 너 부인하면 더 좋아지는 게 뭐 있냐, 늘 이걸 따지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따지고 사니까 많은 부분에 나를 부인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준을 하나 바꾸면 그래 부인 뒤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그 뒤에 오는 면류관 때문에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